자, 그러나 이 복음이 드러날 때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세우는 그 도시 또 그런 국가의 형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언약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맡은 자들을 핍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의 구조 속에도 나타나고 신약의 구조 속에도 나타나고 계시록의 구조 속에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두 진영 속에서 뱀의 후손으로 이 가인의 길을 가서 오히려 이들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망이라고 하는데도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세력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뭐 한번 19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온 21개 죄. 그 죄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세력하면서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다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패권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도시 화려한 도시가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이미 잠기고 있어요. 30년만 되고 뭐 50년만 되면 뭐 한국에 있는 김포도 많이 잠긴다고 하죠. 해운대 뭐 그렇게 좀 아름다운 도시 뭐 많이 잠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막 그래서 이 가스 부분 문제랄까 공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 노력하는 건 너무 귀하고 박수 칠 말인 일인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현상 이전에 그 내면의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내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죄의 문명 속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매연을 뭐든지 법을 피하는 망을 통해서 막 흘러보내고 그러니까 강물이 오염되고 모든 것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가치는 뭐예요?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가치죠. 어떻게 복음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이 두 진영 속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이 도시 형태의 국가 형태에 있을 때 진짜 뱀처럼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순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는 또 순교해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서 순교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단초로 되는 뭐 창세기 부분에 서지만 나중에 역대기나 여러분 가보면 포로 시대나 막 보면 이건 정말 아주 리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뭐 요즘에 뭐 축구장에 막 1000개 정도 되는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막 용암이 날아가고 있고 뭐 그래. 이건 뭐 먼 현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막 중국을 막 그 강타하는 막 이런 지나가면서 막 위에까지 그 태풍이 가면서 초토화 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도 예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뭐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의 사상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상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의 경고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크게 땅땅땅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진짜 종말론적인 것이 임한 것처럼 무서운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큰 그늘 안에서 그 구름 기둥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듣지 않죠? 그렇죠? 부팅하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 감사하지 않고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그걸 세력화시켜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오염시켜 함께 세력에서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인의 살인 정도가 아니라 남액이 가인 우리 할아버지 가인은 뭐 7배다면 나는 77배다 노래를 자랑하는 창세기 5장에 남에게 검가를 불러요. 우리로 하면 하면서 막 죄를 짓는 거 살인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죠. 최초의 플레이보이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인자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명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메시아 언약을 가진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도 뭐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위해서 그 후손들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죽임 속에서 갈대아 상자에 구원받아서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아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방주에 구원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의 예표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모세의 때 다스리는 투투 모세. 그래, 투투 모세는 뭐야? 모세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라는 부분, 그것은 워드플레이,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는 구원하다라는 부분인데, 이집트의 나라의 말은 뭐예요? 모세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아들이라는 말이야. 히브리어로 벤, 아들. 베냐민 올 때 벤 무슨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바로 왕의 이름이 아들, 아들인 줄 아들로 가지고 투투 모세, 투투의 아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들을 때 아들로 안 듣고 뭘로 들려요? 구원. 하나님이 곧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곧 구원하신다는 말처럼 그 왕들의 이름을 부를 때 벌써 들려져요. 모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로 히브리인들은 듣죠. 어쨌든 뭐 조금 더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만 일단 구속사 큰 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헤롯 때도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심을 다 메시아 실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죽이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두 진영의 싸움에서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이 너희를 비방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도시국가의 똑성은 가인이 지은 에녹성, 바벨탑 이전에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속성이 뭐예요? 같아요. 서로 상의하면서 돌과 역청을 혼합하면서 도시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사명을 지키려 하지 않고 대적해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악한 생각도 죄예요. 언어로 나오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하여 그래서 노아의 심판처럼 바벨탑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이 하나의 습관화될 뿐만 아니라 죄를 세력화되고 오염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오염화시키는 세상 군왕들이 어떻게 서로를 끼워가지고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자의 옷으로 오실 일을 퇴적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비웃으시면서 웃으시죠.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한 이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열방의 허탄한 일을 경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설하고 자기 마천루를 건설하려고 있는 이들에게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계획들을 깨트리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초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20대, 10대죠. 거기도 10대. 그러니까 20대의 역사 속에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심판, 구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새 족장인 노아조차도 전적인 부패.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언약으로 그의 옷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창세기 속에 큰 복음의 구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말할 때 창세기를 가지고 10대만 말해도 이미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돼? 우리의 미래의 고도를 결정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는 태도가 미래의 고도를 결정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는 순간 고도의 이 관점이 열려요. 그러면 고도의 풍성함이 하늘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체질화가 여러분의 지수가 진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A, P, Q, 퀘이션까지도. 그때 시스테매틱 스텝,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인격이 작은 예수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강타하는 트윈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작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 부분도 심판을 봤을 때 그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가 있었고 뭐 하는 사람, 이 용사를 우리나라도 명성 있는 자들, 뭐 모델들, 탤런트를 선호하는 거, 화장 문화뿐만 아니라 유모 지상주의, 이것이 다 명성 있는 부분의 문화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꾹꾹 눌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뭐 해서 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든 것조차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부터 악하여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의인은, 노아는 어떻게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일을 위해서 동행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비 뒤는 소수의 무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교회가 작으나 크나 진짜 이 메시아의 가치관, 복음으로 무장된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속에 이런 가치관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가 풀릴 때 일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새 생명순환을 만드는 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10대 역사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하려면 몇째 날은 어떻게 되고 이건 뭐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이거 잘 몰라도 돼요. 10월 1일엔 산봉우리가 있다. 뭐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천천히 아이들에게 풀어주셔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문이 없어요. 문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 또 뭐예요? 운전대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 크기와 부분은 지금도 항공모함 만드는 것들도 노아 방주의 크기에 가로 세로 높이 비폭 이런 것을 다 응용해서 하지만은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물결 따라 이동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어서 하신다는 그 속성이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가운데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동물들도 찬양해요. 그 안에서 새들도 찬양해요.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보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의 그 찬양이 6장에 있는 찬양들이 또 7장에 있는 찬양들이 또 뒤에 나오는 찬양이 사실은 노아 방주에서도 종말론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예표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뭐 하나님이 그 구주의 완전성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도 연구했잖아요. 뭐 구주의 안정성, 보건의 안정성, 파도의 막 30m 파도에도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부분은 뭐 나중에 참고하시려면 그런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급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영상이나 자료들도 보내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창세기 때 하나님께 교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결국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은 복음이 드러나게 할 때 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아들과 그 아내 며느리가 8가정이 나왔죠. 뭐 선자가 뭐예요? 방주 주자에다가 8팔 그리고 입구 8생명이 살아있는 것. 왜냐하면 방주의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이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한자를 만들었죠. 자, 어쨌든 그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그것은 상고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도 구원과 상급이 항상 복음은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노아서 1장 16절 17절도 뭐냐면 우리가 16절 복음은 모든 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는 화까지도 복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해요. 이미 그들은 사망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이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증거돼야 돼요. 근데 뭐 심판 메시지 하면 좋아할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충격요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함을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이 방주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손을 펼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홍해의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고린도 15장에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받게 하셔서 우리를 새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원시시대 부분을 봤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봅니다.
자, 바벨. 자, 대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벨은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은 도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 국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국가가 나중에는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의 원조예요, 원조. 바벨론 나라의 원조. 이 바벨론은 나중에 이 원조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영원히 바벨이 그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죠. 에레미야 52장에. 그런데 계시록에서 봤을 때 그 바벨은 어디였어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로마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리고 영원히 대적하는 나라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바벨성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에 이미 바벨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 큰 틀에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제발 나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어요. 그 특정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죠. 이런 자들은 패권 국가를 지향해요. 자, 오늘날 패권 국가는 어떤 것인가? 공중정원을 만들고 마치 자기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옆에 이게 뭐예요? 어떤 나라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 동로마 서로마까지 다 망하고 나서 1453년에 이스탄불이 멸망하고 이제는 로마라는 존재가 다 없어졌어요. 400년 뿐만 아니라 1453년 정도에 또 망했죠. 그 뒤에 패권은 누가 잡습니까? 처음에 작은 나라의 작은 나라. 작은 포르투갈이 100년을 잡았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스페인이 100년을 또 16세기 부분에 한참 17세기에 잡았어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100년을 또 잡았어요. 그다음에 누가 잡았습니까? 네덜란드가 또 100년을 잡았어요. 그 뒤에 누가 잡았습니까? 영국이 100년을 잡았어요. 그것이 19세기예요. 1919년 그러나 전염병, 이 신冠病毒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패권 국가가 미국이 세계의 패권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600년을 벌써 얘기했어요. 600년.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 단계에. 근데 1919년 지금이 아니라 2019년 미중 전쟁을 통해서 패권 국가가 지금 누구냐라는 싸움이 일어나면서 코로나가 딱 오죠. 100년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로 바꿨다가 프랑스로 바꿨다가 영국으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바꾼 패권이 지금 어떤 인공지능을 누가 잡느냐, 우주 산업을 누가 잡느냐, IT를 누가 잡느냐, 이 빅데이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패권이 결정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과 이 에너지를 잡아야 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들을 다 깨뜨리셔요.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누가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라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이 진짜 복음으로 바로 설 때 보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속성상 베스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BEST가 아니라 BEAST, 비스트. 이 뱀의 후손, 짐승의 후손. 그래서 비스트의 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육강식의 짐승의 가치를 따라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는 인본주의의 도시고 유토피아의 도시인데 이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세계 패권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처럼 그냥 한순간 뜨인 돌, 손으로 다듬지 않는 모퉁이들, 산돌이신 예수님,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그를 깨뜨리셔서 영원한 산돌의 나라, 모퉁이 돌의 나라, 영원한,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 민궁으로 우리를 만드셔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산돌의 나라는 복음으로 무장된 산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종말론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복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승천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재림의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종말을 통해서 영원한 신세계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라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또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작은 족장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들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뭐 어느 정도 그 새 시대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속으로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베스트 1, 2, 3, 7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족장의 길 중에서 뭐 이삭에 대한 얘기들은 잠깐 놔두고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해야 되죠. 자, 족장의 길 중에서 믿음의 길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먼저 한 6가지, 7가지를 항상 모든 큰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언약은 뭐예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땅을 주시라 하시고 그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다는 부분을 생각해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세히 나중에 합니다.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축복 약속하시고,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때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갔을 때 손해 의식과 아쉬움이 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자, 그럴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14장에서 고대 도시국가의 연맹을, 사동맹을 이기는 놀라운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의 동맹을 이기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있을 때 15장 사건이에요. 15장은 뭐예요? 갑자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요. 자기를 보복하려고 하는 네 동맹이, 도시국가의 큰 동맹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뭐예요? 그 소돔 왕이 그 분깃을 과감하게 소돔 왕에게 네가 나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노획물, 전쟁의 노획물을 마땅히 자기가 취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걸 포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종들이나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야, 우리 아브라함 족장 때문에 많이 손해봤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울증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 뭐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 두 번째,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손해 의식에 빠지지 말라. 나는 너를 진짜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건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게 약속한 자녀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별 언약을 통해서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그 여러 후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자녀, 그래서 단수로 표현했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부분이 있죠. 실제 이삭을 놓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별처럼 많은 후손들에게 주셨으면서도 또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들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주셨다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봤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사라가 말한 아내 부분을 종의 하가를 취하여서 그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탄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핏줄, 사라의 핏줄로 오는 그 자녀가 메시아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라의 후손으로 오는 이는 누굽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장치. 아브라함아, 너 할례해. 네가 항상 생시키를 볼 때마다 너의 언약의 자손 내 핏줄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기억 장치를 했어요. 그것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처럼 이미 그의 육체이기도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생생하도록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었어요.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 언약 장치를 주면서 뭐라고 다시 네가 이제 99살이지만 바로 이제 내년에 명년 2만 때 이삭이 온다.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 말에. 18장에서 사라는 어떻게 돼? 비웃었어요. 근데 21장에서는 진짜 이삭을 주시니까 사라가 와 진짜 웃게 하시네.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게 하시네.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시겠어요. 플러스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웃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셔요. 마지막 테스트죠. 그때 그는 어떻게 돼요? 예? 사례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또 종과 같이 가다가 모리아 산에 지시할 땅에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죠. 나중에 그 종들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나귀 제짐 있는 것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마치 모리아 산에 예? 또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이 그 짐을 질고 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산을 쌓기 전에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 재물도 있고 제 단을 쓸 장작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말씀. 그리고 나서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 그가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 옆에를 보라 하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한다는 모리아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이렇게 명칭했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믿음의 족장에서 점점점 훈련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의 족장, 메시아의 후손의 족장으로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아주 멋진 족장으로 영광의 족장으로 그가 쓰게 되죠. 마지막은 그 믿음 가운데 23장 아내를 위하여서 막벨라구를 금 400세계를 주고 사는 예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내가 아멘하면서 옛날에 아멘했지만 아멘했으면 어떻게 돼? 실제 사서 정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비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4대 이후에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오는 그 후손에게 주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목숨 걸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도 믿었지만 막빌라고를 사는 23장에서 실제 실천하면서 확정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중요한 6가지예요. 이것을 오실 자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역사였어요. 자,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선언해 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별 언약과 목숨 걸고 횃불 언약하시고,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기억 장치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라 장치 주시고, 그렇죠. 웃게 한 이삭을 드려라.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죠. 믿음으로 그 땅을 사라. 막벨라 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3장은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다윗 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때 바로 사무엘 하 2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 헤브론의 역사는 이미 그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칼렙이 그 헤브론을 믿음으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정복했던 그 헤브론. 많은 사람은 거기에는 막 큰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두려워해서 떨던 그것을 아니야 메시아 언약으로 내가 정복할 수 있어. 내가 85세이지만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정복할 수 있어. 갈렙의 믿음이 정복했던 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바로 그 자리를 첫 왕이 되면서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예비하게 되는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다윗의 왕자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이사야 9장 6절 7절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막 그렇게 빠르게 다르지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 속으로 하면서도 한번 연습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하신 복음을 통해서 한 복음 프로젝트인데 그 복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족장이 되게 하는데 구속사의 족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훈련 프로젝트이고 구속사의 족장이 돼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프로젝트가 뭔가를 알면 여러분도 사람을 키우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키우는 원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대들을 세우는 원리, 다윗이 용사들을 세우는 원리 또 동일해요. 그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듯이 다윗이 아니라 바울도 그 뒤에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면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족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실 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는 11장 30절 70민족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전체 민족이 70이 나와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8가족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뭐예요? 70민족이 이루었어요. 근데 70민족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복음의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까가 사단이 모르는 그 비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잉태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활케 하셔서 생명 있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역설이 이미 족장 훈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갈대 오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구속사 설교할 때 내용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신할평화 그 근방이에요. 그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빠는 뭐 했어요? 데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데라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하란이 죽자 데라는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죽음의 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아빠에게 상을 해요. 데라에게 아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땅을 벗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래.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대. 가래라고 하는데 데라는 그 말을 잘 안 듣는데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도 추측할 때 그 음성을 안 듣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하란이 죽어요. 하란이 죽으니까 데라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근데 하란을 가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저기 더 가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란은 이름이 하란이라는 그 갈대 아람이라는 그 땅은 뭡니까? 데라가 거기 살았을 때 데라의 이름이 지치하다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꾸 지치해. 옛날에 우상 숭배하더니 이제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머물고 지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라라고 잉태 못하는 상태가 열리지 않은데 안 열리지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24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마다 데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강 건너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됐냐? 애굽의 우상을 섬길래? 뭐 옛날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래? 라고 24장에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겼다고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큰 틀에서만 한번 빨리 이렇게 달려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임의 위기, 여러분이 꽉 막힌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주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든 인공지능 시대든 유토피아 시대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태안은 그것은 요동하지만은 복음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족장의 길을 갈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의 족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도 불임 가정이었어요. 이삭도 아이가 탄생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숫자가 됐을 때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한 20년 정도에. 그랬을 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라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그 메시아의 후손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룬다는 그것을 주목하고 25장의 파축 사건을 이렇게 주동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본다면 리브가의 행동은 정말 이삭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27장에 이삭은 믿음으로 27장 27절에 여호와의 향기다라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27장 27절에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도 그 불임 가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의 그 가정을 통해서 12족장이 될 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갈등의 과정 속에는 먼저 불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불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그때 구속사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불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대를 건너뛰어서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엘가나라는 제사장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게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그 일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임 가정을 통해서 하실 때 믿음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어떻게 돼?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의 엘리자벳을 통해서 그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고 그걸 안 믿으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잉태한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 누구죠? 예수님의 모친 그러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도 갑자기 그걸 의심스러워져.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곧 예비하는 자가 잉태된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의 몸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잘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구속사의 예비되는 그 사건들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 불임 가정. 이것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메시아의 그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 여호와의 등불이 희비하고 메시아의 등불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보라.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보라라고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죠. 최고의 베스트 상태가 왜 무너졌어요? 소리 하면서 소리 공유.
아멘. 예. 사실 이런 한 편의 영상이 제 1시간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고, 또 그런 일에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또 메타버스로도 만들고 여러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서도 해보니까 뭐 뮤지컬 같이 이제 함께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할 때도 뭐 짧은 10분 안에 막 진짜 그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법을 이렇게 단순한 강의는 효과가 10%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면 50% 60%는 있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각종 방언으로 말하려면 지금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언어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자, 이런 의미에서 큰 그림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 시대의 계승할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바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사도행전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든 부분에 주목할 부분은 뭐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12이 되고 12이 70장로가 되고 70장로가 애굽 땅에 감으로 해서 큰 군대 200만 대군 250만 대군이 나와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메시아를 통해서 예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장되고, 또 성결하게 생활하는 걸 통해서 민수기 10장에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나팔 불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훈련의 구조가 다시 반복된다는 걸 생각하세요. 여기도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대군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다음 강의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 부분과 출애굽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달려갈 거예요. 그 부분을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혹시나 성경을 좀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한 열방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에, 열방을 복을 받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초청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신인류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은 우리의 소통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그들을 그 분야의 족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서 초청해야 돼요.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3가지 부분이죠.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음의 임마누엘 일독복,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땅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세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와 다른데 그래. 우리도 당신들과 비슷한 예배를 옛날에 갈대아우르에서는 드렸었는데,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강 건너 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냐? 하면서 세겜 사람이 그 예배 속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이 베델로 갔을 때도 베델에서도 동일한 부분에서 세겜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베델에서도 상수리나무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죠. 또 헤브론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에 보면 14장에서의 그 메소포타미아 사동맹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길리운 318명,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에스고르과 또 누구야 함께하는 동맹하는 헤브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메시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한 성경신학자들은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1000명이 10만 명 정도 되는 대군들을 매복작전, 야간작전, 그리고 흩어짐의 기습작전을 통해서 전쟁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배한 그 증거가 뭐냐면, 추적했을 때 나오는 그 증거가 14장의 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가는 곳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헤브론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엘세바에서도 불렀을 때 블레셋 왕과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중에 장군들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라고 언약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은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그 축복을 주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삼중직 왕같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처럼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처럼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왕처럼 살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족장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면 돼요. 그 복이 뭐 이렇게 나눈다면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떠나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 이 네 가지 구도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후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복을 받게 한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 같은 이 자격 없는 불인과 가장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구속사의 프로젝트에 신인류의 족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값없이 은혜 주신 자의 은혜 말한 다윗에게도 준 것처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나중에 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이 되게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이 되게 하심이라.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첫 강의가 다소 빠르고 조금 계속 톤을 높여서 이러면 듣기도 또 힘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새 시대의 복음의 족장으로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은사가 없어서 안 돼,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이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 풀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